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한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알리와 함께,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 미국 그 권투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챔피언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했고 프로 헤비급 챔피언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신앙이 굉장히 아주 독실한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 우리 이제 기독교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45세가 되었을 때 아들뻘 되는 마이클 무어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챔피언이었어요. 이 챔피언을 눕히고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할아버지 복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이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한데요. 이분의 이제 권투 이력에서 참 감동을 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메달, 그 챔피언 벨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경기 준비 방식 그리고 경기를 진행할 때의 방식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지 포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조지 포먼이 이제 그 경기가 잡히잖아요. 게임이 잡히면 이 조지 포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두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먼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이제 복싱 경기할 때 어디로 갑니까? 경기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조지 포먼을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겨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죠. 근데 조지 포먼은 또 특이하게 다른 한 팀을 두어서 어디로 가게 했냐면 이 조용한 방으로 가게 했어요. 방으로 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날 경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을 저는 또 여러 가지 뭐 간증이나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은 링에서 싸우는 조지 포먼을 열심히 응원했고 또 이제 한 팀은 열심히 또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내용으로 그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문,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 조지 포먼과 그의 그런 이제 협력하는 팀이 있었겠죠. 그 팀은 그 중보기도의 위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죠? 그 조지 포먼은 확실히 이 보이는 세계의 싸움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 특별히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지 포먼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며칠 안 되어서 이제 첫 번째로 만난 외부에서의 도전,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막 그냥 굉장히 흩어뜨리는 어지럽히는 그런 이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족속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진노하시는 그러한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출애굽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을 탈출했을 때 위로 올라가지 말고 홍해를 건너가라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방 족속을 만나, 특별히 이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쟁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과 며칠 전에는 전쟁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불과 한두 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그때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도록 하게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이제는 이제 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장엄하시고 전능하신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갈증이 나서 못 살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15장, 16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구원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와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때가 달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맞닥뜨리는 어떻게 해요? 적과 과감하게 담대하게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5년, 10년 지나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영적 싸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시기를 자꾸만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시는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셔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도록 기회를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 이제 아주 중대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가 곧 시작될 터인데요. 자, 근데 그 모세는 이 전투가 어떠한 성격의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전투. 이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전쟁에 임할 때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보면 아까 조지 포먼의 예를 들었는데요. 모세가 야, 아말렉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 그냥 다 같이 돌격 앞으로 닥치고 공격, 이게 아니라 이 전투가 영적 전투이고 근본적으로 영적 전투, 하나님께 속한 전투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지 포먼이 두 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밑에서 응원하는 팀, 그리고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팀을 두었던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해요? 팀을 둘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팀을 누구로 하여금 이끌게 합니까? 여호수아, 자기 아들과 같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가 함께 싸우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또 한 팀을 나누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전쟁터가 아닌 기도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와, 그리고요 누구예요? 모세의 형제 아론, 그리고 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이제 얻게 되죠.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어떤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항상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 시험, 또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 사람들의 사실은 우리가 매몰되고 그것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맞닥뜨리는 이 보이는 세계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지금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무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기와 더불어 단 둘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에서 막 싸움을 싸워요. 근데 실제로 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인데, 전투인데, 이 전투를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싸워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때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동역의 중요성.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뭐 해야 된다? 중보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사람, 정말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도 혼자 싸우는 것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을 들었죠. 이 손을 드는 것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제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습관화되고 그냥 이 보여지는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마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같은 잘못된 이제 관습으로 굳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는 그렇게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전투는 우리가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투이기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아말렉 족속을 쳐 주시옵소서. 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막 이기고 있어.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요. 아동학대로 이제 걸리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친구하고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뒤에 나가 있어.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손 들고 있으라고. 근데 5분 들고 있는 것도 뭐예요? 힘들어요. 손 들고 있는 게 5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그래가면 줄이를 들고 막 뭐 내렸다 올렸다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모세도 실제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손이 이렇게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또 막 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네. 그리고 다시 손을 올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야, 이게 뭐야? 이 꼭두각시도 아니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그냥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이겼다를 이제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영적 싸움을 혼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해요? 큰 돌을 바위를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앉히고 이제 앉으면 서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편하겠죠? 아론은 이쪽, 홀은 이쪽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앉아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론과 홀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계속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기념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이 뭐예요? 니시. 뭐 낚시 그런 게 아니고 니시가 뭡니까?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이제 그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나의 기 그런 뜻인데 승리의 깃발을 딱 올려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자 할 수 없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혼자 하는 싸움 같아 보여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고 누군가 함께 동역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를 혼자 하는 건가요? 그 미사 목민교회 목회를 이정목 목사님이 혼자 하시나요? 아니죠. 예?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 손이 자꾸만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이정목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손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손이 자꾸만 내려가. 그러면 누가 이정목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디 가서 그 전에 청년회 사역할 때 누가 여러분 저희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약간 교주 같았어요. 막 그 청년들이 내가 있습니다. 막 이제 그리고 막 이제 그랬는데 우리 성도 여기 우리 장로님들 두 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아론과 홀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는 혼자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이 자꾸만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손이 내려가고 있고 뭐 사람들은 싸움에서 지고 있고, 근데 이게 자꾸만 손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의 약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또는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막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동역을 요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약점 잡힐까봐. 성도들에게 약점 잡힐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부목으로 섬기던 교회에 이제 모교회 목사님은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게 이제 교육자 회의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그 나이 드신 이제 신방 전사님이 뭐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뭐 이제 그런 말씀 이게 종종 하는데, 항상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 교인들한테 흠잡혀. 나가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이제 아픈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 소리 듣는다고,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거 아플 수 있잖아요. 교육자라고 안 아픕니까? 우리 이종목 목사님 늘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근데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왜?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시험 받고, 교인들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 영역이 없는 뭐 교육자라고 그런다고 약점 잡힌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영적 자조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가피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손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손이 내려올 때 손이 내려오는가 보다. 평소에 뭐 했길래 손이 저렇게 내려오고 있어. 예? 좀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시지, 기도 좀 하시지, 이게 아니라 정말 큰 돌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목사님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뭐 목장이 있고 뭐 구역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어떤 모임 안에서 모임을 이끌어갈 때 실제로 그 모임을 리드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 소그룹의 어떤 그 장이 자꾸 손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그것도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내려오는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의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선거가 이제 중요한 선거가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약점 잡혔다면 큰일 나.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노출시켰을 때는 공천도 못 받고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자신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숨기고 포장하고, 자기의 내면은, 자기의 내적인 능력은 점점 어떻게 해요? 썩어 들어가고 좀 먹어가고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기가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를 포장하기에 너무 급급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세상의 흐름,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서 자기의 연약함, 허물을 공유하고, 내가 힘드니까 함께 동역해 주기를 요청하고, 또 기꺼이 서로 팔을 붙들며 동역하는 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약한 점을 헐뜯고 또 깎아내리는 그런 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예?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싸움, 동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특별히 미사 목민교회에 지체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손이 내려갈 때에 함께 붙들어주는 내가 아론과 홀이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목회에 내가 팔을 붙든 아론과 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왕성하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